7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대로 살다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겠죠.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점 영적인 힘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알지만 그 깊이가 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그리스도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사실 우리가 그 깊이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오늘 기도 첨 내용도 마찬가지로 반대 것을 못 보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깊이를 안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반대 것,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반대 것을 볼 수 있다면, 만약에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들이 6월절 그 축복을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되었는데 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바다 쫙 갈라놓고요. 거기서 쫙 건너게 하면서 마치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세례를 줬어요. 구원받고 세례까지 다 줬어요. 홍해물로 바닷물로 세례를 딱 그냥 그 바다가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막 그걸 갈라놨으니 바다가 얼마나 또 이게 높겠습니까? 이제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갔으니까 마치 세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례를 받고요. 또 광야에서 배고픔 만나러 목마르면 또 그 생수로,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말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은 이해가 되는데 불 기둥이 어떻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거기가 춥거든요. 근데 추우면 모닥불을 피면 되는데 왜 불 기둥이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준비 안 된 부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99.9% 사람들은 불평불만했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데 뭔가 좀 분명히 이게 복음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니까 뭐 들어가면 되지, 막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딱 만나다 보니까,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려움 만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불신앙의 얘기가 곧 사람의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얘기.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싹 제하고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또 이렇게 확인한 내용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불신앙이었던 거죠. 전부 다 대성통곡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맞는데 그거 아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는데, 무엇을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체험하라 했습니다. 체험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반대쪽이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꼭 굳이 반대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 눈이 없으니까 자꾸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쪽.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 죽인다는 걸 또 이렇게 알고 기도했던 그게 전부 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반대 속으로 들어가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순순히 끌려가죠. 저항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게 진짜 안 것이라 해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데,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상 제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반대로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같이 우상 제물을 뜯어먹고 있고요. 이런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반대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고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알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이래야 할 텐데, 복음을 몰라 놓으니까 전부 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이태원 그 사고 때문에 하는 얘기를 보면 전부 다
서로 자기 이념 또 사상 그거 가지고요. 자기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념과 사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서 이거에 안 맞으면 이제 다 틀려. 다 욕하고 막. 계속 잘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을 올라놓으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도 보고 그러고 막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도 보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사단은 기뻐하겠구나.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됐든 자기의 이념만 옳다고 하는,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발전되는데 되게 영향을 줍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서로 싸우려고만 하는 거, 자기 밥그릇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보고만 하는데 가장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3장만 딱 얘기하는 내 입장, 내 나, 나만 딱 얘기한 나만이야.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참 예전에 우리 어려웠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들은요, 6.25 터졌을 때 자의로 입대를 하든 끌려서 입대를 하든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죽고 또 그 부모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랬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이든 끌려갔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놨어요. 그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죠.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좀 정신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선배들은 정말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 전쟁 나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때 그 사람들은 가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싸워냈죠. 그때 정신력과 지금 이렇게 마음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얘기 그만하고 우리는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제가 결론이 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법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처를 하고 매뉴얼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하면 점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남에게 주게 된다는 그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또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진 자로서 반대쪽에 있는 그 어려움들, 노예로 갔고 또 전쟁 속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우상과 재앙 시대 또 속국의 시대에서 그 시대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받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제자란다면.
목회자나 제자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제자랑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응답이 있음을 그걸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서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오고 또 힘 빠질 일이 오고 영적 문제 때문에 힘 빠질 일 되게 많잖아요. 또 뭐 경제 문제 또 인간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보면 살다 보면.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체험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불신자와 같지 않고 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말고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이 렘넌트 유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이걸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될 텐데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을 더 확실히 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전달되기는요 지금 예전에는 또 4명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 이 복음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 해도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요. 4사람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 그때에도 사실은 4분의 3이 복음을 몰랐거든요. 지금은요 더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 속에는 5,000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오래된 겁니다.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많이 헤매던 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5,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이게 죽은 거지요. 영이 죽었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적. 그러니까 사단에게 막 잡혀서 산 거죠. 평생토록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잡혀서 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산 겁니다. 그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고 우리 살았던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용을 숭배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사단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정신에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고 또 후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왔다. 모든 문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생각한 거죠.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면 될까? 근데 그거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5,000년 동안 안 됐어요. 우리 민족이. 여기서 말이죠.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영험하는 그 짐승들을 또 섬기고 이리 하게 되면 또 제사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된 게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러니까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우리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에서는 떠났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저주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서 떠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그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근성을 또 갖고 간단 말이에요. 마치 과거에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 가운데 늘 살거든요. 그 상처가 막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가 응답이 될 만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가 치유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감사가 나올 정도로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과거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요셉은요, 내가 예전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최고의 축복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가는 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왕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을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우리도 과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게 과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나올 만큼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과거에서 벗어났고 또 그의 응답으로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니까 내게 딱 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딱 나에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답을 얻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깊이, 넓이, 높이 이걸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을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은혜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이죠. 그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 불안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복음을 깊이 안다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정말 안다면 감사, 감격, 은혜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사도의 직분을 준 나에게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은 답을 얻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답 얻으시고 답 주시는 분 되실 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문제가 심하게 와도 내게 영적 문제가 가득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예를 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눈을 멀었잖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 속에서 이런 이 사람들은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 그게 바로 그 속에 내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게 이 사람들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가지고 말이죠. 이걸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낸 거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낸 거고요. 극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은 이제 수단인 거죠. 복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이거 내 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겉으로는 감사하는데, 결국은 까서 그 알미기를 보면 이제 내가 자랑이 되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해.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그걸 찾아내니까 상관없다는 거. 막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 것을 진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대쪽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우리 산업인들이 그렇다면 현장에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는 것,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내가 너를 기억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비슷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아니까 말이죠. 문제 속에서 그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반대쪽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그 자체가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놀랍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를 이렇게 도구로 써주신 게 그 자체로 너무 구본구 때문에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안다. 알아주신다. 우리 인간은요, 부모님들도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 입장들. 제가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인가 이거 좀 가끔 이렇게 짤막짤막한 거 봅니다. 제가 그때 1988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나이 이렇게 그때 똑같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88년도에 제가 고2였거든요. 올림픽 때.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고3 올라갈 때 막 그런데 그때 연기하는 그 분위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렇게 무슨 5인방 해가지고 5명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
누군가요? 헬인가? 그 친구가 이제 둘째, 덕선이 둘째로 나오잖아요. 첫째는 뭐 이름 또 멋있는, 막내도 이름이 있는데, 얘만 이름이 덕선이라. 좀 약간 후지잖아. 근데, 이 가정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계란 후라이도 잘 못해줘. 그러니까, 첫째는 당연히 해주고, 또, 막내로서 해주는데, 둘째가 이제 비는 거예요, 이제. 계란 2개밖에 없으니까,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고, 난 계란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먹고 싶은 건데. 둘째의 비극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둘째의 비극. 옛날에는 옷도 물려서 입었잖아요. 그럼 꼬레비는 이제 다 헤어지는 거죠. 옛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위에. 근데 이제, 이 둘째 덕선이 얘는요, 첫째가 생일 축하 막 하면, 불을 딱 끄고 또 붙여가지고, 둘째를 또 생일 축하 같이 하는 거예요. 첫째랑 둘째 같이 했어요, 생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때. 서러움이 터진 거예요. 나도 계란 먹을 줄 알고, 나도, 이렇게 생일 축하, 그것도 해주고, 왜 언니 하는데 따라서 하냐고.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냐고. 근데 그 부모는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라요.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이해도 되고, 또 커왔으니까 자식들이 이해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세요. 다만 안 주시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실 뿐이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뭐 기도가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능력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 되면 되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 되면 되는데, 하나님 그 능력, 축복 딱 주려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인본주의인가? 내가 지금 그게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말이죠, 내가 명예라든지, 또 나에게 권력이라든지, 나에게 또 경제라든지, 또 나에게 뭐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그게 필요한 사람,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거에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게 과연 인본주의인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리 돼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냐.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 속에 1절에 덕을 세우고 말이죠. 다른 사람 살리고, 덕으로 말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그거를 손해가 되어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남을 살리려 하니까, 그게 사랑의 덕 아닐까요? 덕을 끼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아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뭐
따져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만약에 행동 규칙을 쭉 한다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헌금하고 또 뭐 헌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고 또 24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탁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덕을 세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힘과 능력, 이런 건 모든 게 다 있다.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건데 안 보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tacit knowledge도 영어로 보면 안 보이는 지식, 안 보이는 힘과 안 보이는 능력과 안 보이는 달란트와 안 보이는 나에게 사명.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거 안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다. 사용하면 누리면 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권세를 사용하며, 사단이 자꾸 속일 때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요. 또 불신앙들을 결박해 박살나고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기도의 능력, 우리의 배경 쓰자는 거죠. 우리의 배경을, 우리의 백을 쓰자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연약할 때도, 가장 응답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일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이 전부 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더 알길 소원합니다. 더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축복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며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전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 체험하고 누리며 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또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보이는 393의 축복과 응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